우리 지난주 함께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이 믿음은 나에게서 시작되지 않았고 또 나로 말미암아 믿음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바로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하여져서 우리에게 믿음이 어떻게 왔는지, 즉 성령의 인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결과가 곧 믿음이라고 한 것이며, 그 믿음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43장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계신 것이 여러분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발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의 아말렉과의 싸움으로 인하여져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무엘은요 적잖은 충격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오늘 믿기는 믿어도 시원찮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것은 충격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그 선택한 자를 하나님이 또다시 버리실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시원찮은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언제든지 우리에게 이 주셨던 믿음들을 버리실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때문에 그런 충격은 사물로 인하여져서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겠느냐? 그러시면서 위로해 주시는데 베들레헴에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세운 왕이 있으니 그를 가서 보고 네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며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하나님께 나 못 갑니다. 어떻게 내가 그 집을 갈 수 있습니까? 만약 사울 왕이 이 사실을 알면 나를 죽이려 할 것인데 어떻게 내가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거부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럼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제사하러 가라. 그러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라며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1절을 보니까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 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원문 그대로 문법대로 번역하면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나를 위한 왕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왕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입장에서 사무엘이가 나를 위하여 선택한 왕을 볼 것이다. 그 볼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뜻의 동사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이새에게는 아들 8명과 딸 2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인지 사실 사무엘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장자인 엘리야를 보고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생각하기를 과연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시구나. 저렇게 훌륭하고 멋있는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라고 생각할 때에 7절을 보니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엘리압을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 둘째로부터 아들 7을 다 보았으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만한 왕제는 없었습니다. 이새가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하고 하자 사무엘은 막내 다윗이 제사하고 화목제물을 나누어 먹는 자리에 오기까지 자리에 앉지 않겠다라고 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양을 지키다가 온 다윗의 모습과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 사무엘의 초청대로 정결하게 목욕하고 단장한 형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고 기름을 붓고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갔습니다. 기름을 부음받은 다윗은 그날 후에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에 대하여 후회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과 버금가는 존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 예수님의 배경이 되어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유다 족속이고 롯기에 등장하는 롯과 보아스의 증손자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요. 하나님을 위하여 세우실 왕을 보고 위로를 받고 기름 붓기 위해 이새의 집으로 사무엘은 갔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다윗은 있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왕이 있어야 할 곳, 바로 그곳에 왕이 없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왕이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다윗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도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이 믿음의 자리이고 그 자리에 여러분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어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전도받게도 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 오십니까? 바로 믿음의 자리입니다.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 자리에 우리가 없으면 없으니까 땡! 이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사람을 보내어 부르시고 계십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불렀지만 때로 우리는요 사람을 통해 부르시기도 하시지만은 때로는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미련함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름을 우리가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너무나도 하나님의 복받는 그 자리는 즐거운 자리가 되어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어야 할 이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심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명분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해밍웨이의 대표적 소설 중에 하나가 누구를 위하여 좋은 울리나라고 하는 소설이 있지요. 이 소설은 스페인 내전을 다룬 소설로 주인공이 병상에서 쓴 기도문에서 그 제목을 따왔다라고 합니다. 그 병상에서 쓴 기도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은 암으로 그 자체로 온전한 섬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대륙의 한 조각, 본토의 일부이다. 흙 한 덩어리가 바닷물에 씻겨가면 유럽은 그만큼 줄어드니 그건 곧이 씻겨 나가는 것과도 마찬가지고 그대의 친구나 그대의 영지가 씻겨 나가도 마찬가지다. 누구의 죽음이든
그것은 나를 줄어들게 하는 것이니 그것은 내가 인류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저 종소리가 누구의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인가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내지 말라. 그것은 그대의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람을 통하여 어떤 사람들을 부르는 것은 사실 그것은 나를 위한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손해보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보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 저 일은 누구 때문에 일어났나, 이 일은 왜 일어났나 라고 하는 그런 관심들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시점에 나를 이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여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셨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형편없는 우리를 왜 믿는 자가 되게 하셨을까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라고 하는 광고 카피가 생각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할 때에 사울과는 좀 다른 표현들을 성경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선택하셨을 때는 백성을 다스리는 자,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하셨는데 이번 다윗을 선택하실 때는 나를 위한 왕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왕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어야 할 그 이유는 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 아니라 혹은 아내 때문, 남편 때문, 자식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은 여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이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신다고 그랬지,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하셨지 라고 하는 그 이유가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위로를 받기 위해 사무엘에게 위험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복을 내려주실 때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의 믿음의 어떤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도 어떤 위험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위험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가 슬퍼한 사울 때문이었지요. 그는 부끄러워 숨었던 옛날의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입니다. 때문에 사무엘이 공개적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새로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렸다면 그것만큼 미친 짓도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사무엘은 화목 제사를 위해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화목 제사가 무엇인가요? 사람들과 사귀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고 도와주는 것이고 평안하게 하는 것이 바로 화목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믿음의 자리로 부르실 때에 사람들과의 관계들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어떤 관계죠? 원수 지은 관계 아닙니다. 미워하는 관계 아닙니다. 화평하기 위해서 서로 음식을 나눠 먹는, 화목제물은 그렇거든요. 화목제물은 제사장이 가져갈 수 있는 몫이 정해져 있고요. 그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다 당일에 동네 사람들과 다 같이 나눠 먹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다 소비되어져야 될 제물이에요.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졌을 때에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내 형제와 싸운 일이 있었다면 너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음식 먹어라, 이 이야기예요. 예배하기 전에 야, 저 사람하고 내가 싸웠으니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거 저라고 내가 화해하는 거니까 화해하러 예배 시간에 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기 전에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언제나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와의 관계, 내 이웃들과의 관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있기를 원하는 장소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다윗이 막는데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다윗이 그 자리를 있고 싶었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자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자리는요, 또 빠지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자리는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누구의 뒷수다거리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저 나는 섬김을 받는 자로 하고 있는 그런 자리를 우리는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자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 사람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려 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분명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섬김을 통하여 이 자리에 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또한 해야 될 일은 어디입니까? 내가 그 자리에 또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섬기는 그 자리에 있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그 믿음의 자리에 있게 만드신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 즉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중심적인 생각들이죠.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육체라도 잘할 수 없게 하시겠다라고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요. 즉 우리는 우리 중심적인 어떤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가까이 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부르신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그 자리로 우리가 가고자 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선택될 때에 백성들은 그의 외면을 보고 왕이 될 만한 인물로 여겼습니다. 사무엘도 이 엘리야를 보았을 때에 사울과 같은 그런 인물로 보았습니다. 이는 사무엘뿐만 아니라 이새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우리의 시각은 다 보는 것 같지만 전혀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특히 자기의 보는 것과 생각이 만나면 다른 것들은 다 틀리다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것만 맞아, 내가 주장하는 것만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생긴 얼굴과 큰 키를 소원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를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온갖 힘과 부단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받고 싶은 열망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때로는 우월감도 갖게 하고요, 때로는 열등감도 갖게 하는 것이 외모지상주의일 것입니다. 외모지상주의가 무엇입니까? 시각을 자극시키고 최대한 노출시킴으로써 자기 자신을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지. 보이기 위해 얼마나 때 빼고 당을 냈을까요? 스스로 청결하게 하고자 사무엘 앞에 선 형들의 모습들을 상상해보면 우리도 짐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외모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택배고 광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모는, 우리의 외적인 환경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어떠하든 간에, 그것이 사람들의 보기 좋았던 보기 좋지 않던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부르시는 것과는 그것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화목 제사에 함께 하기 위하여 정결해야 한다면 다윗은 그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왜요? 양치다가 왔거든요. 뭐가 있어요? 야영하다가 건불 옷에다가 그냥 이것저것 붙여가지고 세수도 못하고 그런 상태로 지금 온 거예요. 그런 상태로 와서 얘기한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제사 음식을 함께 나누려면요 반드시 이 사람들은 손을 씻어야만 합니다. 근데 다윗이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형편과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왕이다, 제사장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의 모습은 우리의 어떤 그런 생각들과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이새가 모세를 막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근데 이 막내라고 하는 이 히브리식 표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막내라고 하는 말과는 좀 차원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막내는 어떤 막내죠? 귀여움. 네,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한 그런 막내가 보통이에요. 그래서 야 우리 막내야 그러면 거기에는 그냥 뭐 말할 수 없는 어떤 사랑이 거기에 묻어나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막내라고 하는 표현은요 무슨 뜻이냐면요 찌꺼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찌꺼기. 아, 쟤 우리 막내야 아니면 쟤 피없네, 쟤 찌꺼기야. 다윗이 지금 이 부름을 받을 때의 나이가 20살이 안 됐어요. 기껏해야 한 16, 정도? 이 정도 된 나이에요. 그런 나이에 형들은 뭐 하고 있어요? 형들은 아버지랑 같이 때 빼고 강 내고 제사에 참여해서 맛있는 음식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막내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양을 지키고 있어요. 그렇게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막내에게 그 일을 시킬까요? 그 일을 시킬 수가 없죠. 그렇다면 어쩌면 다윗은 그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그리 사랑받은 존재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어떤 모습들이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라고 하는 것은 비교급이죠. 그가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용사와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강한 용사와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만한 왕으로서 리더십을 가지고 백성들을 한 손으로 휘어잡을 만한 그런 용맹스러운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사람과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교해보니 어때요? 이건 꼬맹이에요, 꼬맹이. 아무것도 못하는 찌꺼기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있으나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비교 대상조차도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심으로써 당신을 위한 왕이라고 하십니다. 여기 이 중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마음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마음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오히려 의지라고 해석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그 마음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에 어떤 의지가 있느냐, 자기를 위한 의지가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의지가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오늘 이 자리에 불렀다면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이 자리에 가서 복 받아야 되겠다, 내가 이 자리에 가서 무엇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높여야겠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 바로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실 꾸준히 외모적인 것들, 어떤 조건들을 내세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그런 우리의 외적 조건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만한 조건도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압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겉모습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값을 매기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것들을 거스르려 하지 아니하고 그 판단 가운데 우리를 맡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요, 그런 판단에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에게 부르시고 우리를 왕이 되게 하신 그 자리로 부르셨던 바로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방식은 세상의 평가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들과 외모적인 것들을 가지고 평가하는 세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그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범죄 현장에서 잡힌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를 데려다가 모세의 율법에 보면 그런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하고 계시지 아니하시다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시지요.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모두가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예수님만 남아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에게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도 내 모든 죄악들을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판단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판단은 언제나 육체적인 판단을 따라서 판단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여인을 판단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도 예수님은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아야 되라고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판단은 지금 이 시간도 유효한 판단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사실 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판단은요, 우리 스스로 하는 판단이겠죠. 어디 내 자신들을 살펴보았을 때에 이쁜 구석이 있던가요? 어디 믿을만한 구석이 우리에게 있던가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판단해 볼 때에 야, 나는 자격이 없어 라고 우리는 판단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그런 판단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니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이 죄는 이 몸들을 하나님 앞에 내가 판단하되 나는 죄인이야, 나는 자격이 없어라고 바울 스스로도 판단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중심에 아닌 내 마음 가운데에 정말로 결심한 그 많은 예수님을 믿고 싶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판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벌받을 자라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부르신 자리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 자리에 와 있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로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위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세에게 다윗은 그 집안에서 사실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막내여서 사랑받지도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선택의 방법들은 그 사람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고, 어찌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강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더라고요.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정말로 나 자신을 보았을 때에 그 어떤 것도 판단할 수 없는 내 자신들, 그런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 한 가지, 내 중심에 나도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바로 그 결심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그 마음 하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것이지요. 지금 사무엘이 다윗을 부르도록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어떤 모양입니까? 화목제를 드리는 자리라는 거죠. 음식을 나누어 먹는 자리입니다. 일종의 잔치 자리인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의 자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자리, 그 잔치 자리에는 우리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그 어떤 자리도 차지할 수 없는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상석에 앉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얻었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이 그가 그곳에 오기까지 음식을 먹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자리에도 앉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 믿음의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는 잔치 자리이기에 두려워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두려워했고요. 사무엘은 사울을 두려워했고, 장로들도 선지자를 두려워했습니다. 인류의 보편적인 현상이 바로 이 두려움일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죄로 인하여서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져서 그 죄로 인하여 그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 그들은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 숨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줄 믿으시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라보면 정말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 믿음의 자리에서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있어야 할 것은, 있어야 할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왜 그 부르심을 피하여 숨어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서는 그랬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평안함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로마서 8장 30절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부르시는데 그냥 부르시지 않습니다.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부르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누군가를 내가 지금 불러야 돼요. 언제까지 부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요, 우리가 오기까지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00번을 거절을 해도요, 하나님은 11번째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1000번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1001번째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이래서 못 갑니다. 나는 저래서 못 갑니다. 나는 이래서 나는 저래서 못 갑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에 집에서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엄마가 지금 부르고 있는데, 밥 먹으라고 부르고 있는데 얘가 놀다가 옷이 지저분해졌어요. 야, 이거 옷 지저분해져서 들어가면, 이대로 들어가면 엄마가 한테 야단 맞을 텐데. 그리고 주저하기를 했을 때에 여전히 엄마는요 우리를 부르십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집에 들어올 때까지 부르십니다. 심지어 찾아오시기까지 하시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나에게 주신 이 믿음,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면 혹시 내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혹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적으로 그 사실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를 부르신 곳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하여서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신 앞에 꽃이 되기 위하여, 그 당신 앞에 어떤 자녀로, 의미로 삼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김진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지요.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는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렀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꽃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누군가의 이름을 하나님 대신 불러주시기 원합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그가 잊혀지기 전에, 그가 이 땅 가운데서 아무런 의미 없이 사라지기 전에 그의 이름을 불러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고 믿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은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우리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는요 샬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평안이라고 하는 말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나 평안의 사람이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5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때가 없었지만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그 행복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니 이제 평안하다고 인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그 서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십시다. 고람되어 이 모습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앞에 정결한 준비된 모습들이 아니라 엉망이 된 모습 그대로도 하나님은 상관없다. 그저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해라.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으로 위로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여기 있기까지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는 모습 그대로 삶을 통하여 그 자리를 지키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